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또 앞뒤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자, 염려치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있다면 평안의 삶일 것입니다. 평안한 삶. 그렇게 살아보고 싶을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둘 수 있습니다만 불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평안의 반대는 불안함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이지 못하고 요동치는 상태를 불안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세상을 들어보면 불안한 것 투성이에요. 안정적인 것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평안합니까? 안보가 평안합니까? 또 경제가 평안합니까? 여러분, 거의 모든 것이 다 불안한 상태예요. 어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평안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신약에 있는 바울 서신을 보면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 인사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에 평강의 삶, 평안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면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은혜 다음에 평강이에요. 평강 다음에 은혜가 아니라 은혜 다음에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은혜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할 것이 없어야 평안하다. 염려할 것이 있으면 평안하지 않다고 말해요. 즉, 문제가 없을 때에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평안한 것과 편안한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편안한 삶이 있습니다. 편안한 삶. 더 좋은 시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때가 편안하죠. 싸구려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보다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되고 비싼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싸다고 하는 차를 한번 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달리는데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는데 아주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덜컹거리는 것이 아주 적었어요. 그리고 의자 시트에 앉았는데 나를 푹 감싸주듯이 너무도 편안한 거예요. 너무도 편안해요. 참 이렇게 해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편안한 것이 평안함을 보장해 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최고의 집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면서 상담을 받습니다. 불안함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신경쇠약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문제가 있으면 불안하고, 문제가 있으면 불안하고 염려와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갖게 되는 평안은 세상이 갖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오나요? 네,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제가 있네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가 많고요. 그 문제가 많은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평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이 염려 속에서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너무나도 유명하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는데, 자, 빌립보서 4장 6절 읽어보실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체질을 바꾸라는 거. 삶에 여러분 체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체질이 바꿔질 때 그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영적 체질이 있어요.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상황과 형편은 사실 염려할 것 투성이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염려할 것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경향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경향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이 또 사건이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염려하는 것, 또 문제가 생긴 후에 염려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염려 체질 때문에 그래요. 염려하는 습관, 염려하는 체질이 우리에게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작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염려합니다. 하루 종일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다가 잠을 자면서도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잠을 잡니다. 꿈속에서도 염려하는 꿈을 꿉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24시간 항상 염려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시간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염려의 체질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염려에서 기도로. 그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 체질을 기도 체질로 바꾸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염려하는 그 체질을 기도하는 체질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든다면 그 기도 가운데 감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자,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대책도 세워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먼저 할 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도 없고요, 염려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를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문제가 풀리냐?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삶을 조금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야 되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럼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는데? 우리가 할 것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뭐가 있는데? 믿음의 삶을 좀 살아보고 경험한 사람은요, 기도 외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말을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하는 일, 걱정하는 일을 갖고서 하나님께 나와서 아뢰라, 알려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처음에 내 마음에서부터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감사함으로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원 아이도 그렇고요, 아니 그 유아도 그렇고요, 유치원 아이, 초등학교 아이들, 또 청소년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걱정거리가 많아요.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걱정거리 가운데서 우리 기도할 때 이 응답은 그 염려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감사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염려를 감사함으로 바꿔주시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감사함으로. 염려를 갖고 나왔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염려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이런 역사들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먼저 감사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감사하는데 내게 이런 아픔이 찾아왔고 문제거리가 생겼지만 그 문제와 아픔을 아뢰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아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습니까? 엄마 찾잖아요. 아빠 찾잖아요. 그 문제의 해결자가 엄마이고 아빠인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찾아요. 만약에 그런데 엄마 아빠가 없어 보십시오. 찾아도 없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으면 아뢰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또 어떤 것에 감사합니까? 어떤 문제와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또한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할 때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계의 이 대부호였던 록펠러의 어릴 적 예화가 있어요. 록펠러가 6살 때에 한 동네의 가게 주인 이제 사탕 가게 앞에 서게 됐는데 이 록펠러가 가난했대요. 근데 이 가난한 것을 한 이 사탕 가게 주인이 록펠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록펠러야, 사탕통에서 사탕 한 주먹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록펠러가 사탕을 집어가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가게 아저씨가 사장님이 말합니다. 야, 왜 가만히 있냐? 가져가라니까. 그러자 록펠러가 이렇게 말해요. 아저씨가 주세요. 왜?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역사해 주실 것임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염려를 안고서 기도하러 왔지만 기도하는 순간 감사함으로 바뀌어졌다면 여러분 그것이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미움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에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질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원인을 발견해야 병의 뿌리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더 빨리 더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데 많은 일에 있어서의 문제의 핵심에 원인에 무엇이 있냐면 내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일에서는 어떤 다른 잘못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많은 경우에서의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마음과 음성을 하나님께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도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내가 변화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잘 아시죠? 이 야곱이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 문제 많은 인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너무도 강했습니다. 자아가 강했어요. 자기 욕심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죽어지지 않는 자아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그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가에서의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가 고꾸라지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많은 가족을 이루었고 또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의 그 강한 자, 그것이 꺾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잖아요. 그리고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문제가 있었군요. 내가 연약한 존재군요. 그런 것을 발견한다면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내면적으로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도 체질로 바꾸자 그랬는데 염려 체질을 이제 또 한번 믿음의 체질로 바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분명히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 것은 마귀가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믿음의 체질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내 짐과 내 문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라고 하더라도요 믿지 못하면 못 맡겨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으니까 맡기는 거지 믿지 못하면 못 맡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면 자기 자식까지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문제와 염려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제가 몇 번 드린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맡아주실 것으로 믿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갈 때는 가지고 갑니다. 이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맡겼으면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이 링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휩쓸었잖아요.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 하니까 우리 모두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또 그 태풍 때문에 적지 않게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세차게 태풍이 몰아칠 때 걱정이 되잖아요. 그 태풍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옥상에 올라가 봤어요. 몸을 가눌 수 없이 세찬 바람이 불었는데 뭐 날아가진 않았나 뭐 피해가 없나 이렇게 돌아봤는데 별다른 피해는 없었어요. 그때 십자가를 봤어요. 왜 십자가를 본 줄 아세요? 십자가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럼 걱정이 들잖아요. 뉴스에도 보니까 교회 첨탑이 몇 개 떨어졌더만요. 또 우리 연구사님도 함께 올라갔는데 십자가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게 되잖아요. 또 때마침 우리 김상우 집사님이 어느 교회 종탑이 바람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아주 속보로 알려왔어요. 친절하게 사진까지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게 되잖아요. 십자가가 바람에 흔들흔들 하더만요. 아무래도 크니까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는데 세찬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배에 계셨지만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배에 물이 들어찹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배에서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예수님을 보니까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성경에 화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건 제자들이 체면상 뺀 것 같아요. 내가 기록했다면 제자들이 화가 났었더라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근데 화가 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난리통에 배에서 잠을 주무고 계시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점잖게 쓰여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화났을 때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잠이 와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 이 난리에 잠을 주무신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를 돌아보지도 않고요. 죽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목소리 톤을 좀 낮췄습니다만 아마 한 몇 옥타브는 더 높게 말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제자들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일그러져 있었을 겁니다. 화가 나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뭐 하시냐 하면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바람.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렇게 하니까 진짜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랬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어요. 근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타고 있는데 왜 믿지 못하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이 평안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염려거리, 문제거리,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은 그 기도 중에 기도 말미에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평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찾았고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기도 제목이 바뀌었고 어느새 찾아오는 것이 평안이더라는 거예요. 평안. 감사가 시작되면요 평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다는 것은요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평강을 그 사람의 마음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은혜예요.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난 사람의 얼굴은요 달라집니다. 불안한 얼굴과 평안한 얼굴의 차이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진짜 기도를 하고 난 사람의 얼굴은 평안해요. 기도하고 난 후에 수심이 가득하다면 그것은 기도를 잘 못했거나 기도를 다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채워집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는 어려운 일이고 큰 문제이고 위기지만 하나님은 방법도 많으시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TV 프로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 그 음식 셰프들이 나와서 어느 연기자의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갖고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프로예요. 근데 어느 사람의 냉장고를 보면 형편없는 재료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저히 음식을 만들 수 없을 정도의 재료가 들어있는 냉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프로는 프로더라고요. 거기서 기가 막힌 음식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난다고 잠언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너무도 괴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삶은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의 삶이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었더니 잠잠해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바람이 꾸짖을 대상이에요? 아니잖아요. 무생물이잖아요. 근데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람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바람 배후에 역사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이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공격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잘 무장해야겠지만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갖은 방법으로 공격하려 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써 막아내고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삶이 무력하고 또 피곤한 것도요, 여러분, 그냥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건함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무력하고 피곤한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평안이 아닌 불안함의 가라지를 마음에 계속 뿌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로 뽑아내시고 바꾸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를 무엇으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우리 염려하는 체질을 무슨 체질로 바꾸자고요? 기도 체질로, 믿음 체질로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삶에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믿음의 삶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든 문제를 아뢰고 또 감사함으로 아뢰고 기쁨으로 아뢰고 그리고 평안함으로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